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종말, 우리의 운명, 더더군다나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내일 우리의 종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처럼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세 가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을 읽되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따분하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해답이 있어요. 성경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종말이 있습니다. 위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 속에는 성경의 정신이 박혀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데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그냥 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지금 나의 환경에, 이 말씀이 내가 속한 이 사회에, 오늘의 정치적인 상황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쭉 성경을 읽어간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마치 삼국지나 역사 소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변화받지 못합니까? 성경을 읽는데 왜 새로워지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쭉 읽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소설책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되 반드시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뭘 전제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전 환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의미를 나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있는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마치 글방에서 읽을 때 소리를 내어서 읽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주의가 집중이 되고요.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기를 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어라. 그 다음 이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정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많은 부분을 읽는 것보다는 그저 한 구절 한 구절의 뜻을 되새겨가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내 처지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알아내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처음부터 되도록이면 차례차례 읽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성경은 순서대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대적으로 같은 종류의 책끼리 엮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이 하나의 순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부분을 읽다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또 읽다가 보니까 좀 따분해요. 또 다른 데로 넘어가요. 이런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을까? 아무래도 신약성경부터 읽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신약성경 처음 마태복음을 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매우 읽기가 어렵고 복잡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까다로운 촉보만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 흥미가 없어. 그래서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눈이 가서요.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이 뭡니까?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죽으라란 말이에요.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죽으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분이 나빠요. 왜 죽으라고 그래? 나는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넘어가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눈이 갔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알았으면 실행해라. 응? 알았으면 실행하라는 거예요. 야, 뭐 성경이 이래.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가 해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119편 60절에 눈이 멈췄어요. 119편 60절의 내용이 뭡니까? 마음에 한번 작정한 일이 있으면 빨리 실행할수록 좋다. 응?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데 이와 같이 변변치 못하게 읽거나 또 뜻없이 생각 없이 성경을 읽히시다가 하면 이런 우스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보세요. 어항 속의 금붕어가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해줘야 금붕어가 사는 거지. 이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그 금붕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새가 있어요. 먹이를 공급해줘야 새가 살 수 있습니다. 먹이를 주지 아니하면 그 새가 몇 날이나 세상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날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때에 따라서 골고루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능력을 공급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공급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순수함을 지녀야 됩니다. 순수함.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말하는 이 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순결한 마음, 깨끗한 영을 지닌 마음을 정한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바로 이 순결한 마음을 지닐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이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을 했고 옛 신앙인들은 이런 생활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악취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오염되지 아니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맑으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활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빛이 없어져요. 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그런 욕망에 내 자신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나가 이 마음속에 득실거리는 거지요. 그러면 나의 그와 같은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어려움과 결탁하게 되고 세상의 불의와 결탁하게 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순수한 마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사악해졌다. 그걸 깨달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해요. 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식 부모 간에 죽여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참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세상이 이처럼 변했나요? 왜 세상이 이처럼 악해졌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었던 순수한 마음, 이 정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농촌의 농부들도 바닷가의 어부들도 순수성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농부가 채소를 심어서 그리고 수확을 해서 도시인들에게 비싸게 팔고 싶어.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 채소에 농약을 살포합니다. 그러면 그 채소는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채소가 조금도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채소를 먹고 탈이 나든 말든 나는 돈만 벌면 된다. 돈만 벌면 되는 거지 뭐. 이것이 농부들의 생각입니다. 그러자 도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싱싱한 채소를 원하지 않아요. 농약을 치지 않은 채소. 이제는 벌레 먹은 채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소가 벌레 먹었으면 이 채소는 농약을 치지 아니한 채소구나 하고 비싼 돈을 주고 그 채소를 사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또 농부들은 또 어떻게 변합니까? 이번에는
채소의 벌레만을 전문적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싱싱한 채소 위에 벌레를 이렇게 뿌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소가 무엇으로 변하느냐? 무공의 채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값비싼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또 우리는 비싸게 돈을 주고 무공의 채소라고 사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래부터 그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하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원래의 농부들은 이런 욕심이 없었어요. 인심도 좋았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순수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길이 막히게 되고 서로 대화가 불통하게 되고 서로 신뢰 관계가 깨지고 서로 불신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막히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아요? 관계가 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이 순수해지지 아니하고는, 깨끗해지지 아니하고는, 정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꾸준한 신앙생활. 그저 가뭄에 콩 나듯이 요즘 가뭄이 심하잖아요.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쫙쫙쫙 갈라졌잖아요.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벌레도 모기도 예년처럼 많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식물이 활기를 얻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듬성듬성 이렇게 교회 나와서는 안 돼요.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무엇을 전제로 한 말입니까?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끊어졌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탈이 자의가 되었던 타의가 되었던 한번 이탈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단절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 좋았던 기쁨, 이전에 경험했던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 때 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즐거움이 유지됩니다. 기쁨이 유지됩니다. 영적인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지 못해도 엄마 아빠와만 함께하면 마냥 기뻐요. 마냥 즐거워요. 마냥 흥이 넘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엄마가 보이질 않아요.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갑자기 슬퍼져요. 그리고 울어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불안해해요. 그런데 아직 엄마가 나타났어요. 금방 평안을 찾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와 자식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기쁨이 유지가 되고 즐거움이 유지되고 평화가 지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배에서 떨어져 나간 아이처럼 슬퍼지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고독해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영적인 고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종말을 맞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조금 더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울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 누리게 지었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 어떠한 곳으로도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디여서 그런 거고, 그것은 마비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것은 만용이고 그것은 객기라는 겁니다. 객기. 이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 강제로 눕혀지는 날, 그의 객기, 그의 만용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은혜는 어느 날 한꺼번에 쏟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갑자기 은혜를 달라고 때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주님 안에서 그저 매일매일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한다면, 그때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총은 마치 이슬비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슬비, 비중에는 이슬비가 있고 그리고 소낙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비중에 마치 이슬비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낙비는 어떤 거냐? 소낙비는 한꺼번에 왁자지껄 쏟아집니다. 그리고 금방 또 그쳐버려. 이게 소낙비예요. 아무리 소낙비가 많이 와도 그 비가 쭉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땅 속에 스며들고 뿌리에 적셔주고, 그럴 때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데, 그저 한꺼번에 쏟아져서 한꺼번에 흘러가 버리고 농작물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낙비는 농작물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해를 주는 비가 소낙비입니다. 그러게 농작물에게 좋은 비는 어떤 비입니까? 당연히 소낙비는 아니고, 농작물에게 유익을 주는 비는 바로 이슬비예요. 이슬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비는 어떠한 비냐? 이슬비는 우리가 볼 때 비가 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면 옷이 적셔져 있어요. 이렇게 내리는 비가 이슬비예요. 이 이슬비가 농작물에는 좋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헬몬산의 이슬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은 사람은 헬몬산의 이슬, 헬몬산이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을 것이고, 아마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난 읽은 단어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관 어쨌든 성경에 보면 헬몬산의 이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헬몬산 어떤 산이냐?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최북단 꼭대기에 있는 산이 헬몬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는 1년 12달 365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헬몬산에는 1년 12달 365일 비가 안 와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야, 비가 오지 아니하면 가뭄이 생길 것이고, 가뭄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서 다 죽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헬몬산에는 1년 12달 365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에 반해서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나?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식물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밤마다 내리는 이슬 때문입니다. 밤마다 이슬이 흡족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비는 오지 않는데 이슬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슬.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식물의 무성함을 헬몬산에서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헬몬산의 이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와 같은 우리들에게 소리 없이 내리는 그런 심령을 적셔주시는 은혜의 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없이 내리는 비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은혜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옷이 흠뻑 적셔져 있는 것처럼 내 심령, 내 영혼에 흡족하게 적셔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이슬비처럼 소리 없이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소리 없이 내리는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소리 없이 내리는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은혜에 잠겨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생명이요, 이와 같은 교회요,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왜? 무지하기 때문에. 왜? 무능하기 때문에. 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풍성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마음과 영이 깨끗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을 지니시기 바라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심령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나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어, 이처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늘상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꾸준한 생활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